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7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배 설교의 본문은 교회학교 자녀들이 주일날 배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요 예배 설교의 본문이 다음 주일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에서 설교되어질 본문이고 공과 교재의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보에 실리고 있는 가정 예배분의 본문도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요 예배의 본문으로 어른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주일날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또 다 이제 어른들도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그 말씀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 주일 저녁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다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 교육의 가장 기본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가정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염려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가정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의 이야기를 나누며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함께 나눈다면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깊이 박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처음 보게 되는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시가서이죠. 선지서, 예언서 사이에 끼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입니다. 총 5장인 예레미야 애가는 한 장이 다 모두 22절로 끝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만 66절로 끝납니다. 22 곱하기 3은 뭐예요? 66이죠. 그러니까 다 22와 관련되어 있는 숫자로 끝나요. 22는 뭐의 숫자일까요? 22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예요. 알파벳의 수가 22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가 22이다. 그러니까 모든 예레미야 애가의 시는 한 절이 시작하는 단어가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는 1절, 두 번째 글자로 시작하는 건 2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 당시 히브리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시에서 주로 쓰였던 방식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은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망한 다음에 작성된 시집이죠. 총 5편의 시를 모아놓은 시집인데요.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말과 같이 히브리어로도 에카라고 불리우는 단어인데 슬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 성과 나라를 잃은 아픔을 시를 통해서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란 즉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예레미야의 슬픈 마음,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에게 임한 이유를 되짚어 보면서 공동체가 회개하고 죄악에서 떠나야 하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영원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에서는 바벨론을 160회 이상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 것이고, 하지만 심판 가운데 그냥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슬퍼한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기만 하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는 아니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노래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죄를 모른 척하거나 못 본 채 묻어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런데 그런 경고들이 그냥 단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구약 성경 내내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계시단 말이죠.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어떤 죄악도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동일한 사건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그 사건을 본 후에 이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기 마련이죠. 이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부자연스러운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고난의 과정이고 나라가 망한 슬픔의 과정이지만 오히려 소망을 품는데요. 왜 소망을 품을까요? 나라는 비록 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예레미야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에요.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어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절대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확신이 예레미야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영원히 진멸되지는 않는다.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하실 수는 있으나 우리를 영원토록 진멸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고통 중에도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찬양하고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아침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음으로 소망을 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염려가 있고,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대로 염려가 있고, 나이가 어린 분들은 어린 대로 염려가 있고,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대로 염려가 있고, 돈이 많은 분들은 돈이 많아서 염려가 있고, 돈이 없는 분들은 돈이 없어서 염려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건 내 상황과 여건 때문이 아니라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지금까지의 시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이런 생각에서 더 나아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 혹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되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나라가 무너져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고 자신의 기다림, 자신의 인내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참을성이 많아서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자기가 믿기 때문에 자기는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믿음이 예레미야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내심이 좋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긍휼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고 주님께서 선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합당한 자세는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더니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던 대학자예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자신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 수없이 죽을 만큼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결국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환난을 기다림으로, 환난한 때를 견딤으로 연단,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늘 베푸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더니 내가 소망을 품게 되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니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다림을 겸손한 마음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애가 3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잠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밉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거죠. 내게 찾아온 고난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고난이 찾아올 때 겸손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입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죠. 헌금도 잘 할 수 있죠. 교회 사람들 만나는 거 즐겁죠. 하지만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거나 고난 가운데 처할 때예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나에게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할 때, 그때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3장 29절 말씀 함께 읽죠.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 표현은 정확하게는 얼굴을 재 속에 묻는다 이 말이에요.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는 재 속에 얼굴을 묻어라. 고대 사회에서 땅에 머리를 대는 행위, 재 안에 머리를 박는 것은 회개의 상징이고 자발적인 자기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져서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겠다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라 이 말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도 말하죠.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자기에게 오는 학대를 즐겁게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치욕으로 배불러라. 즐겁게 받아들여라. 모든 것이 지난날의 자신의 죄 때문이고 지금 겪는 고난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은 무조건 싫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만 넘치기를 바라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성전이 처참히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모두 자신들의 죄악임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받을 벌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때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시지도 않고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신대요. 고난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자한 뜻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압제와 불의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억울한 자의 형편을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화와 복을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능히 그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대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내 뜻과는 다를 뿐이지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악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요? 뭘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고통 중에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고통 속에서 즐거워하는 게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이것도 나에게 상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풀 수 없는 억울함이 있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업 가운데, 일 가운데 정말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의 눈에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그 억울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어려움이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좀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지게 마련이에요. 그죠? 그러면 잘못된 일을 잘 판단할 수가 없게 되고, 평소에는 잘 판단하는 것들도 마음이 급하면 실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항상 좋은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릴 때 우리가 좋은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길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장기나 바둑 두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난 잘 못 둬요. 전 잘 못 두는데, 못 두지만 남이 두는 걸 보면 어디다 둬야 되는지는 알거든요. 나보다 훨씬 잘 두는 사람들이 두는 걸 봐도 저기다 둬야 될 것 같은데, 저걸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인다고요, 길이.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그걸 두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이고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급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한 발 멀리서 떨어질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한데, 그냥 내 결단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실 테니까 그때를 기다려야겠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리저리 흔들리고 급하게 선택하게 되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는 하지만 오직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겸손히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 안에 죄악들이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